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행하리는 그 행하림으로 너희가 행하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믿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에 있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확 흩어져 있었죠. 금식에 관한 얘기가, 구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가,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낸 내용 읽고 계시죠? 네, 6장에도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주제가 다 하나로 어떻게 해요? 통일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7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대접하라,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주제가 한 가지 주제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7장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이 한 가지 주제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딱 그냥 읽으시다가 딱 보면 내가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교회 형제들 자매들을 절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가 비판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 그래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읽어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꼭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만 하려고 주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보이는 티는 빼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뒤에 들보가 있는데 네 들보 먼저 뽑아라. 남의 티끌을 빼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이 얘기하고 이상하게 좀 안 맞아요. 그죠? 느낌상 안 맞아요. 느낌 아닌 느낌인데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뜬금없이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안에도 이상하게 내용이 다 벗어나고 어긋나 있는 내용들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막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너 왜 그렇게 외식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6장에서도 외식한다는 말의 뜻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식한다는 말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뭐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 이걸 두고 우리가 외식한다, 외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 가면 쓰고 연극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이죠.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못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막 혼내고 뭐라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말로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을 안 하면서 말로만 잘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 오면 교회 사람, 가게 가면 가게 사람, 집에 가면 집에 사람, 다 사람들이 틀려요. 교회 가면 아주 경건한데 이 사람이 집에만 가면 완전 다르게 변해요. 가게만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하게 되고, 가정에 가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면 쓰고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31절 3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까? 올해는 우리가 돈을 100만 불 정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항상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은 바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염려와 걱정, 근심 붙들어 매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걱정과 염려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 안 사셔야 돼요?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우리 아버지라는데, 예? 우리 아버지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은택이가 아버지 등록금 내는데 1,000불만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놈 자식 이거 또란 거 아닌가, 왜 1,000불을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라고 혼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1,000불 줍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등록금 달라면 아버지가 당연히 주죠. 아버지 1,000불 줘 이래 해도 그냥 줍니다. 아들이 해달라는 데 다 해줍니다. 예? 특히 우리 그 이민 오신 분들은 가정 아들 뭐 해달라는 데 다 해주잖아요.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집 사달라면 집 사주고, 예? 뭐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예?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모자라고,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달라고 그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 잘 아시고 적재적소에 시간에 딱 맞춰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7장에도 보니까 나오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키포인트 구절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여, 그 말이에요. 오늘 5절 맞습니까?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이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장에 있는 말씀도, 7장에 오늘 나오는 말씀도 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6장에도 결국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7장에 나오는 내용도 아마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아들이 나에 관련된 그런 관계에 관한 문제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7장에 나오는 핵심 키포인트 말씀은 5절이구나. 외식하는 자요. 이 말씀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비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맞고 비판하라는 말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성도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까? 비판을 안 해야 됩니까?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법을 어기면 그걸 비판해야 됩니까? 비판 안 해야 됩니까? 비판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나라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고 비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불법을 저지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 그건 비난이죠. 비난.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이란 말은 한자어로도 다 틀려요. 비판은 비판할 비에 판단을 판자입니다. 판단을, 그죠? 그것을 판결할 판자예요. 근데 여러분 비난이란 말은 안일비자에 어지러울 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비판과 비난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세요, 안 하세요? 비판하죠. 계속 지금 뭐 비판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니야, 그래 살면 안 돼. 아니야, 그래 기도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 금식하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구제하면 안 돼. 계속해서 비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말도 있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좀 믿음이 좀 없으신 분은 도대체 비판을 하라는 말이야,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것도 어떤 목사님은 또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한 번 또 그래 설교한 적도 있죠. 성도들은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 또 성경이 또 이상한 성경을 살펴보면 또 예수님이 계속 비판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비판이란 진짜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구사전에 찾아봤어요. 그 비판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비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결국은 뭐 비판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고 그걸 고쳐 주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바로 비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비판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또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비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특히 요셉 있죠. 요셉.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 얘기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네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이제 아이야요 이렇게 외운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에 관한 얘기를 보면 이 비판에 관한 의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 형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갑니다. 왜 가냐면은 야곱이 죽어서 그래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형이랑 이제 형들이랑 이 요셉은 애굽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같이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이제 묻고 다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둔 이유가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둔 거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거다.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있거든요. 이 형들이 요셉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요셉을 막 구덩이에 넣어가 팔아가지고 막 어쩌든 간에 요셉이가 막 이런 노예를 끌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 또 뭐 보디발 집에 갔다가 거기서 또 감옥 가고 별의별 그 일들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아마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형들에게 5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신하로 그 앉아 계시는 왕 밑에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아마 요즘 뭐 사람으로 말하면 화해바가 확 돌아갔을걸요. 미쳤을걸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보면 볼수록 열받고 우라통 터지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결국 그 형들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형을 죽이고 안 죽이고는 내가 그 형들을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분, 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일개의 신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위치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해요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위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말은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인 양 착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신 분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좌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결국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인 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판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비판하셨듯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거나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 주고 바르게 고쳐라라는 뜻으로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제와 자매를 비판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든 비판하지 않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관계가 잘 지금 이래 맺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 위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자리 밑에 있느냐, 그러한 모습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판하고 비난은 차이가 있다고. 비판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것이지만 비난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내가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먼저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 위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비판을 하든지 비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씁니까? 뭐 부흥회나 가면, 또 제가 뭐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에 인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기도 응답에 관한,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거 기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기도에 관한 내용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8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다음에 구하라 그 얘기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하면 주리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주리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에 관련된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라고 하는 관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금방 앞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다.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었어요? 솔직하게 깨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달라던 거 다 주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주시는 것보다 안 주신 게 더 많. 목사님 저는 주신 게 더 많은데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분은 할렐루야. 근데 제 인생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것보다 안 주신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달라고 했는데 안 줘, 이래 얘기는 또 안 하세요. 하나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입 닦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는데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베다니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열린교회 있을 때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교회를 안 주시냐고, 왜 담임 목사 차를 안 주냐고, 내가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얼마나 주일학교도 잘하고, 내가 다 잘하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참 네 가지 없는 기도 제목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입 닫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을 했습니다만 2019년인가요? 그때 봄에 여러분 열린교회 이동훈 목사님 오셔가 집회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깨진 거예요.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주여 저에게 교회를 주옵소서, 저에게 담임 목사직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좋습니다 주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줘도 땡큐. 평생 동안 담임 목사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 열린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킨더가든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그거 설교하면서 살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설교 듣고 눈물 흘린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교회를 안 주시면은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베다니 교회로 면접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베다니 교회로 가서 면접 보라고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냥 와가지고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 데서 앞에서 내가 면접 봤다 아닙니까? 바로 토요일 날에 와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시는 게 더 많은 게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이 다 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아까 제가 다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총 사주세요, 응? 뭐 말도 안 되는 엉뚱 거 사주세요 하면 여러분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죠. 아버지는 아들이 뭐가 제일 필요한가 아닌가를 알고 계시는 분일까요? 모르고 계시는 분일까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영주 목사가 뭐가 제일 필요한 걸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 아버지가 보기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기도하라 응답해 줄게. 그 내용으로 이 기도에 관련된 구절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리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달라는 것을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 듯 하지만 이 말씀도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관계, 릴레이션십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보면 12절에 황당한 얘기 나옵니다. 저는 이거 성경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하고 기도하라는 말하고 대접하라는 말하고 공통된 주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다가 막 기도에 관해서 막 설교하시다가 맨 마지막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어떻게 해요? 종합해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는 내용이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앞에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생뚱맞죠? 앞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가 기도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대접을 잘해라 이라고 끝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접을 잘하라고 했을 때 이 대접을 잘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대접을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에게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먼저 대접해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12절 마지막에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접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내가 누구를 비판할 일이 생겨도 항상 그 비판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것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요. 여러분, 그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주시옵소서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기도가 왜 지루하고 기도하기가 왜 싫고,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싫고 왜 기도가 지루하고 왜 기도를 안 나오는 걸까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아버지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된 입장으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기 고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질문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말이죠. 이거 대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갑자기 막 김 장로님한테 가서 막 상담을 받아요. 그럼 아버지인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왜 아버지 나한테 안 오고 뭐 김 장로님 또 장 장로님한테 가서 또 막 또 조언을 구해? 왜 장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한테 나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아는 거예요. 이놈이 돈이 필요하는구나. 이놈이 이 차가 필요하는구나. 이 녀석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래 상담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개 돼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 웃긴 얘기지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라고. 거룩한 것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판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주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 대접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복들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칭찬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나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밀어 터지도록 복을 주셨다. 그런 감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